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 때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은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혼란스러운 말씀을 경험합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가지고 지금 RT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로마서를 읽을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이전에 3장 2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많이 들어왔고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착하게 살아야, 도덕적으로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 앞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이 확신들이 점차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 행위가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도 하고 자유로워지기도 합니다. 전도 폭발로 유명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전도할 때 이런 질문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천국이 바로 눈앞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요구 조건은 무엇일까요? 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누구나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이런 질문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런 대답인데 첫 번째는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와닿는 대답들이 있나요? 지금 이 세 가지 대답들은 언뜻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모두 믿음과 행위가 뒤섞인 오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본질에서는 조금 벗어난 대답들입니다. 물론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가는 것이고 하나입니다. 근데 조금 벗어났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은 행위로 얻은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믿음 플러스 행위의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믿음을 또 다른 행위로 바꿔버린 구원입니다.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답은 모두 아직 일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 번째는 자기 믿음을 또 다른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결국 이렇게 왜곡된 믿음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에 빠뜨리고 때로는 영적 교만이나 비판에 대한 과민 반응, 심지어 도덕적 방종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스스로 만든 의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데 아브라함은 믿음 플러스 순종의 이야기를 가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데 아브라함을 언급했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2절 3절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여겨졌다라는 말이에요. 원어적 뜻으로는 회계장부에 기입하듯이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의를 실제로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계좌에 의라는 기록을 입금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뿐입니다. 이어서 본문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삭은 내가 일한 만큼 당연히 받는 보수입니다. 월급처럼 받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한 대가니까. 만약 하나님 앞에서 의가 삭처럼 주어진다면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대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노력과 행위로 의를 얻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의는 삭시 아니고 어떤 대가가 아니고 보상이 아니고 에베소서를 통해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런데 더 혼란스러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시 본문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거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정직한 사람을, 성실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단순히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착한 사람의 특권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의 특권이 아닙니다. 믿음은 죄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생명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바울은 유대인에게 또 다른 자랑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은 정말 죄의 깊은 수렁을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 간음,
살인. 도덕적으로 보면 절대로 그 삶이 의로 여겨질 수 없을 텐데 그는 죄 사함을 은혜로 경험했습니다. 그가 찬양하고 노래한 지금 이 말하는 이 복은 단순한 행복이나 소유가 아닙니다.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고 가려지고 더 이상 계산되지 않는 것, 계산하지 않는 것, 계산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구별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순종 자체가 아닙니다. 믿음이 단순히 열심이나 내 마음을 다해 믿으려는 그 노력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공하면 교만에 빠지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실패하면 절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본질적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자신도 100세가 되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믿음은 내 능력에 대한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발견했던 겸손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불안과 교만과 절망에서 해방되고 자유와 확신 가운데 서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의 고백입니다.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경건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경건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의롭다 여기시고 늘 안아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의만 드러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하시오니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은혜 위에 바르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